특별히 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탕정면의 면장님이 또 함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맨 앞자리 여기 계셔요. 어디 계신가 궁금하고 계신데 맨 앞자리에 계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백수 원사님이 우리 탕정면 이장 협의회 또 회장이시고 단장되시는데요. 또 그 옆에 우리 정정숙 우리 부회장님도 함께 이렇게 귀한 자리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카를로 콜로디라고 하는 작가가 쓴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피노키오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짧은 그런 이제 스토리 가운데에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나무와 깡통으로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기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왜? 나도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고 팔을 찔러도 피가 안 나와요. 그러니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팔에서도 상처가 나면 피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슬플 때 나오는 눈물, 또 상처가 났을 때에 나오는 피 한 방울,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시체가 됐다는 것이지요. 웃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울을 수 있고 웃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한 철학자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면서 그래도 철학자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어떠냐라고 했더니만 이 철학자가 하는 대답이 기쁘다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답이 기쁘다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있다 보니까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지니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감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철학자다운 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생생한 교훈을 이제 우리 헬런 켈러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헬런 켈러는 삼중고를 겪으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에게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가정교사가 있었지요. 어느 날 이제 이 펌프하는 그런 우물가를 가서 이제 물이 쏟아지는 물을 만지면서 이 헬런 켈러가 제대로 발음을 못하는 거죠. 물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설리반 선생님이 이제 그 물 한 방울을 이제 헬런 켈러의 손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물이다라고 그 단어를 하나 가르쳐 주지요. 한 단어를 깨닫고 배우는 데에 너무 힘들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십만의 단어를 읽을 수 있고, 그렇지요? 볼 수도 있고 우리는 들을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4, 5년 전에 복시라고 하는 과로와 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제대로 글씨를 보지 못하는 수개월의 그러한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서 혹이나 오늘은 글씨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이런 날들이 몇 개월이 지나갔어요. 실은요.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계단이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높낮이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날들을 보내면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눈을 뜰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서 이곳에 있고 앉아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들을 수 없어서 지금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계셔요. 보청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웅웅웅 소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을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호흡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우리가 감사로 여기려면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감사의 비결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생각하고 살 때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천의 삶인데요. 자,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15절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요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그럼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쉽지 않잖아요. 당연한 것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낯설 수도 있는 분도 있을 텐데요. 감사라는 찬양 우리 한번 좀 고백하며 찬양하고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좀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너 감사, 나를 구원하신 너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함께 해준 남편, 아내, 자녀들 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작은 것부터 깨달아지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싹이 나요. 그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좋으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첫째는요, 감사하며 살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앞에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평강이라는 단어 원어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 같이 에이레네. 마음의 평안. 아멘.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거는 단 하나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권력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이 말씀 주지 아니하고요, 평강을 주겠다. 가장 두렵고 무서워 떨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주신 축복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은 마음에 정말 혼란과 답답함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이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 이 평안은요, 감사의 토양에서부터 자라요. 이 땅의 토질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거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지만도 토질, 토양이 좋으면요, 곡식이 잘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감사의 마음으로 되어진다면 우리의 열매, 인생의 삶의 열매가 아름답고 또 귀하게 맛있게 맺어지지 않을까요? 히말라야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가진 강원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별명답게 제목도 히말라야 슈바이처인데요. 이분이 이제 네팔에 가서 선교 의료를 이제 행하시는데요. 네팔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고 왼손으로는 절대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왼손으로는 항상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뒤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나라는 물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들 틀기만 어디 가든지 다 물이 나오는, 참 너무 감사하지요. 곳곳마다 휴지, 고급 휴지 다 쓰잖아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저도 다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나요? 신문지 쓰고 그냥 어떤 때는 참 잘못하면 쓰라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는 좋은 문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강원의 이 의료 선교 사람이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음식을 먹어도 그 의사니까 대장균 음식 이런 거 알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 적응하며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게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조금 내용을 더 책에 설명을 한다면, 됐어요. 책은 이제 내려줘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의료 이제 나간 것이 강원도 속초의 그 간성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의료 사업을 하는데 지역이 이제 그런 해안 그 속초이다 보니까 지역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어업을 통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참 불행한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는 일을, 그러니까 또 그런 시신을 또 이제 사인의 원인을 또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치요? 의사야. 어떤 데는 아들이 죽고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감사한 게 뭐냐면은 생선을 먹으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원양어선 타고 가지고 고기를 잡아오라면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용기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일을 맡겨준다면 나는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생선 하나를 먹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때로는 어부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가서 그 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내가 이 식탁에서 먹을 때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했어요? 생선 드시면서 고등어, 꽁치 맛있다고는 하지만도 어부들이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정말 그 비바람 파도를 이겨내가면서 잡아온 그 고기 생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드셨냐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석탄 이제 연탄을 떼면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 경도에 묻혔다가 이제 열흘 만에 나오셨는데 그런 걸 여러분 뉴스를 듣고 나면 어떻게 100m, 200m 내려가서 석탄 캐와서 땔감 준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 석탄 캐올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경험한 게 그 연탄 한 장이 얼마나 귀한지 그게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살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 불만의 입술은 그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여러분 어둠의 골짜기도 물러가고 불평 불만도 사라져 갑니다. 뭐 하면 감사하면 됩니다. 불안도요 감사하면요 사라져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하며 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찬송을 부르는 일이 일어나요. 자, 오늘 16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해요? 찬양. 이 찬송은 원어가 쉼노이스,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족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감사의 표현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나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햇빛과 또 이제 공기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그리고 건강 주시고 또 모든 이런 환경 조건 주셔서 우리가 추수하게 되임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잘못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또 손과 발이 다 착고에 착 묶여 있는 거예요. 옴짝발싹도 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피도 제대로 닦아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밤잠을 이루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너무 많이 매를 맞아가지고. 그럼 여러분 그 깊은 밤에 이 바울과 실라가 인간적인 생각에는 여러분 어떻게 노래가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뭐하더라? 듣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찬송 부르는 거 노래하는 거를 밖에서 제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아마
오늘날로 예면 교도관인데 이 교도소에 잡혀온 그 모습 처절하게 정말로 피칭돼 가지고 왔는데 저들이 위밤중에 또 뭐예요? 잠이나 하나 자지? 뭐 하고 있어?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이게 조금 뭐예요? 이게 그들의 일반인에 있어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 근데 오늘 분명히 찬송을 했대잖아요. 기도하고 찬송을 노래를 했대잖아요. 신라의 달밤이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신라의 달밤이라면 달을 보면서 그 달빛을 쫙 느끼면서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노래가 절로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오직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내일도 어떻게 죽음의 사형대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노래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임을 믿습니다. 감사는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좋으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아까 강원의 의료 성교사님 설명을 드렸지만도 네팔에 가서 살아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요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오늘 천국과 같은 대한민국에 살는 여러분들이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행복하세요? 그래 봐 먼저. 지금도 뭐가 없느니 부족하다느니 이런 마음 우리 안에 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볼 때는요 동남아시아권에 저도 좀 가봤지만요 정말 어렵게 사는 이들 많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이들 많아요. 어제도 잠깐 어떻게 뉴스를 보다가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32살의 지체 이렇게 장애자인데 부모님이 다 질병이 있어가지고요 돈벌이를 못해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리아카를 가지고 폐지를 줍는데 하루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그 폐유지 하루 모아서 얼마 버냐 그러니까 1,800원이래.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 연탄이 150장 있어야 겨울을 보낸다는 거예요. 한겨울을. 연탄 150장. 근데 그거를 벌을 내면 올해가 연탄 값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한 890원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벌으려면 1년 동안을 폐지를 하루도 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지 않고 벌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거를 보고 이제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집 그 광에다가 이제 연탄을 꽉 채워져 가지고 끝장면 그거만 잠깐 봤는데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는 이들이 있구나. 그렇게 어렵게 사는 이들이 있구나.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감사는요. 근데 그 지체장애인 그분의 표정이요. 항상 웃어요. 그것에 제가 더욱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 봐 땀을 흘리고 들어가면은 또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30분 동안 땀을 다 식힌 다음에 고생한 걸 보여주기 싫어서 그렇게 한 모습을 가지고 어머니, 부모님을 이제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늘 감사한 게 아니고요. 환경이 나쁘다고 불평하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나 무언가 잃어버렸다고 섭섭하고 마음이 지금 아프신 분 계십니까? 일이 어려워졌다고 길이 막혔다고 여러분들 답답해서 불평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조금만 다시 눈을 들어 멀리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내가 조금 실패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더 귀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걸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생활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가지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감사하며 늘 우리의 삶에도 노래가 끊이지 아니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며 살면은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근데 그냥 감사하지 아니고 그를 힘입어. 여기서 힘입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그 뜻은 이러한 겁니다. 원어로 디 아우트라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하나님께 능력을 얻는다. 아멘. 하나님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감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야 돼요. 내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힘, 마음의 능력을 받아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환경이 바뀌어져요. 자,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이요, 총리가 됐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요. 근데 같은 동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이 외국에서 출세한 이놈을 죽일까 연구하다가 이제 올무를 놓고 이제 걸리도록 하고서는 그들이 이제 작업을 했지요. 다니엘은 다 압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면 이제 나는 꼼짝없이 내일 사자밥이 된다는, 그걸 알아야.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지요. 알고도 그랬어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일 나는 사자밥이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오늘 그는 행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조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날 가서 이제 사자굴 속에 끌려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입을 막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임금과 모든 신하들에게 알려줬어요. 오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증거되어지고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시켜줬잖아요. 사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보이리라. 다니엘과 사드락, 아벳느고도 역시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살려줘도 감사, 죽어도 신기하니 감사.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도 감사하니,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니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고 더 높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절대 감사를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처럼 감사하며 삽시다. 그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삶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능력을 얻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